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일론과 엘리엘이니. 아멘. 인생은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이름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장례식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12.9 참사 때 장례식 조문한다면서 이름도 없이 정말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부모들이 통곡하고 그 조문을 받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마무리에 이름을 남기고 맙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 요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톨레도 기법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쭉 해다가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 쭉 기록하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족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족보를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쭉 구약을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게 톨레도 기법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인생을 쭉 살고 장례식장에 이름 석자를 남기고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를 모르기 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름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비석에도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알고 또 조문이나 문상 갈 때 이름이 없으면 문상을 하지 않아요. 좀 특이합니다. 제일 슬픈 것이 이렇게 가면은 무명의 연고자 없는 이름 없는 비문을 볼 때 마음이 참 스산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면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을 딱 기록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톨레도시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책에 이 기록한 이름이 그들이 무슨 훌륭해서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업적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의 삶으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해 두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이름은 어째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읽으면 천국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윤태영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맏아들 르우벤이라 8절이죠.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기록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기록합니다. 보라 내 아들
연태형이다.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은 어떤 인물입니까? 못생긴 엄마라고 멸시받고 괄세받던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게 엄청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냥 그 아들에게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귀엽게 키우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자 해서. 루벤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대를 많이 받으면 실망도 많이 느낀다고 이 처자들이 정말 우유부단하고 결단도 제대로 못하고 참 이렇게 정말 그러다가 아버지의 부인인 비라와 간음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알력도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은 삶,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 우리 동양 많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를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책감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우리 동양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보라 아들이라 하고 천명책에 기록해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실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혹시 엄마로부터 과도한 기대를 받았다든지 부모를 기쁘시게 못했다는 자책감,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행실 목록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생의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내 행실의 기록, 내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온전히 받아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해도 자녀들은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해도 자녀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천국에 새겨놓고 나를 인정하시고 안으셨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에요. 루벤이 악행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보라 아들이라 양자 삼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라 아들이야. 보라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죄인이어도. 10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시므온이요. 사울이요. 그랬어요. 시므온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록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시몬,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해요?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내 아가 남편 야곱님 나 좀 봐주세요. 나는 왜 사랑해주지 않아요? 들어주세요. 내 통곡을 들어주세요. 내 눈물을 들어주세요. 갈증의 사람, 욕망의 사람입니다. 욕심의 사람입니다. 시기의 사람입니다. 분노의 사람입니다. 비교의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해주고 나만 일어나 부글부글 날마다 깨어지고 있는 것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자꾸 번나가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끌려고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깽판을 치고 다니는 아들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첩의 자식 가나안 여인 사울까지 두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므온을 영생책에 성경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분노, 시기, 억울함,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으시고 죽으셨고 분노조차 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기에 우리는 풍부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안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소중히 우리를 아신 거예요. 시므온은 누구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어머니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내 목소리 이제 둘째 낳았으니까 남편 아기는 나놓고 남편 나 사랑해 주겠지. 어느 45세 넘은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냥 너무 이쁜 거야. 인생이 새롭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가 입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좋은 사랑을 남한테도 나눠줘야지. 근데 버림받은 자녀, 그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아기 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좀 큰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와갖고 의심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다 주는데도 막 둥치고 그냥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이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게 남의 자식, 내 자식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장면만 보이지만 여러분 작가도 있어요. 와서 앉아있지, 카메라 감독 있지, 연출 있지, 조연 있지, 막 연락하는 사람 있지, 매 한 달, 두 달 이러고 막 사진을 찍고 막 한 거예요. 그 찍을 때는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그 딸이, 우리 입양한 딸이 방송 출연 후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줄을 깨달으니까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것 같고 분노, 시기로 싸우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소중한 줄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로 천국에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천국 극장, 천국 공연장에 이 땅에 고난으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 극장에 내가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거 배우로 오스카상 주려고 천국 영광의 상 주시려고 나를 여기다 보냈다. 지금 성령이 감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의 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고난이 있을수록, 가난이 있을수록, 힘듦이 있을수록 더 내 삶은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온 전국에서 방송하고 전 세계로 틀어지는 공연이 나한테 지금 서포트되고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있는데 내가 형 성질내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참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공연장에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이름된 이름. 내가 소중한 줄. 시므온아, 너는 네가 소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소중히 한다. 시므온, 천국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 소중한 이름. 너는 너무너무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정도로 너는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목마를 정도로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버림받을 정도로 소중해라고 말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레이가 등장합니다. 11절이죠.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모라리요. 레이는 투쟁적인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걸핏하면 싸움이에요. 불협화음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싸움이 나요. 지금으로 MBTI인가요? 그러면 막 T자가 막 새겨진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싸움꾼이에요. 그런데 레이가 천국의 이름에 생명책에 성경에 영원히 기록돼요. 우리 살다가도 그래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 누구 한 명 제가 옛날에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싸움막질에 그냥 거칠고 욕도 잘하는데 태권도 도장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싸움과 이런 것이 운동으로 승화돼서 메달을 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정서가 순화되는 것이지. 마음이 순화되는 것이지. 그냥 그걸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따라갈 때 뛰어가고 헌신할 때 여러분 쌈박질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러한 싸움보다 정말 자신의 영광이지만 올림픽 메달을 향해 막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김연아 선수 막 우리 막 박수치고 막 그분이 광고 나올 때도 막 어떤 사람은 거기 그 사람이 라면 나오면 나 가서 라면을 막 사 먹었다. 응원하려고.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일에 몰두하고 헌신하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하늘에서 상이 크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레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남과 늘 싸우던 삶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레이는 제사장 민족이 되어 그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 때 나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여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꾼이요 버려진 레이가 예수와 연합된 자로 변화되어 천국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 윤태영. 아주 싸움꾼이었고 시기쟁이였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 희생된 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으므로 우리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헌신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예수와 연합된 자로 천국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1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도 유다의 범죄한 아들, 죄짓다 죽은 아들 엘, 죄짓다 죽은 아들 오난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기서 영원히 기념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자녀의 마지막이 늘 떠올라요.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었던 부모들이 울며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유다가 생각할 때 죄짓다 죽었어요. 뭔 자랑할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과 오난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엘과 오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죄를 안고 죽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엘과 오난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천국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톨레도스의 비밀이요, 우리 이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어요.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천국 영생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중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엘과 오나는 결혼했지만 후사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쁩니까? 어제 다희 친구가 다희 생일이라고 꽃을 들고 와서 같이 울고 갔는데, 우리 다희는 17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데 18살 친구가 와서 다희의 생일을 기억하고 함께 울 때 같이 울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계속 기억해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죽은 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천국의 이름을 기록할, 생명책에 기록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무한한 위로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를 볼 때 자식을 잃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아들 예수를 잃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내 치부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이에요.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책으로 옮기신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와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더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비디오로 띄고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이 한다면 누가 나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셔서 생명책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온이요. 이사갈이 뭡니까? 대가를 치렀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이고 공짜가 없네. 여러분, 월급 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공짜가 없어.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분이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요 직장 다니기가 너무 싫어요. 벌써 직장을 몇 번 옮겼어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오래 다닐까요? 그랬더니 대출을 받아! 빚을 다 갚죠. 빚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목매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슬프죠. 정말 목이 메어서
그 대출을 안 갚으면 파산이 되니까 다니기 싫은 직장을 억지로라도 목매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 아닙니까? 공짜 인생이 없잖아요. 왜 이사가라는 이름을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아는 자기가 대가를 치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루벤이 가져온 합 한 채. 야곱은 몇 년이 지나도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이 몇 년이 지나도 자기 방에 오질 않아요. 동생 라헬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큰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한약재를 주워 왔는데 라헬이 와가지고 언니 거 합 한 채 나한테 줘. 그는 공짜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밤 야곱이 언니랑 자게 될 거야. 근데 합 한 채를 다려먹은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이 합 한 채를 준 레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그 레아는 대가를 치렀구나, 공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짜가 없네 라고 인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이사갈은 공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술수가 아닌 라헬이 그토록 원해도 술수를 부려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상업적 용어예요. 그 빅문서를 찢으면서 에이 채무 끝났어 라고 할 때 완불되었다, 갚아졌다라는 말을 쓰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빚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빚지고 신세지고 또 누구에게 뭐 잘해준 거 공로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 얽매인 것들, 빚, 사람 관계 모든 게 얽매인 짐들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죄짐과 죽음의 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기에 주님께서 값을 치렀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사갈로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빚에 쪼여 살고 세상에 쪼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인생에 매여 살고 자식 문제에 매여 살고 자식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 보험 노후를 위해서 보험 드는 보험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막 쫄쫄이 따라다니면서 서러운 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빚을 우리가 다 청산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불되었다,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불해서 여러분이 다 갚아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를 그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사갈, 너는 공짜 없이 산 줄 알지? 네가 직장생활 너무 수고롭고 한 줄 알지? 아니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아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그래요? 뭔 일 났어요? 이제 그만 놔두세요. 자, 우리 스불론 14절,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엘르엘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이 누굽니까? 우리 옛날 최성수 씨가 노래했나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없을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다 꼴보기 싫어.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누가 함께 나와 만나주지는 않을까?
이게 스불론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해주겠지. 이제 나와 함께 살아주겠지.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모든 인생의 이름들이요 욕망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었으면, 그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어디 누구 카페라도 가고, 도시에 가면은 청년들이, 어느 청년이 그래요. 시골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아니 도시 가면 뭐 행복해져? 누가 있어? 일단이 춘장로 막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람 많은 데를 막 돌아다니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낫대. 그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없을까를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레아가 스불론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 좀 함께 해줬으나, 그러나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줄 자, 영원히 함께 있을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촌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부인과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일촌 관계라고 그래요. 또 한 명 자식을 낳았으면 형제와 형제, 자매 간에 이촌이라고 그래요. 형제 한 명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나보고 삼촌이라고 불러요. 이모, 고모가 삼촌입니다. 근데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나 자신이 무촌이에요. 나와 관계는 나니까요. 그래서 부부 관계하고 예수님 관계가 비슷해요. 예수님과 나는 무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촌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나 같은 존재와 나와 함께하는 존재지만 헤어지면 또 뭐라는 뜻이죠? 남남이라는 뜻이 무촌의 뜻입니다. 예수님 관계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무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에게 복종되고 그에게 헌신된 삶을 살며 예수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와 남남이면 아무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관계입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촌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무촌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도, 부인이 없는 자리에도, 자식이 없는 자리에도, 그 어떤 외로운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 분이시에요. 살았어도 거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거하시는 영원한 스불론이 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받고 능력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스불론, 천국에 스불론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영광을 누린 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원히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주신 이름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능력받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 이름,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인격으로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기록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